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9절부터 34절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했던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정말 되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앞절을 보시면 20절부터 22절까지 또 23절까지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 잠자던 자들 가운데 부활이 먼저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냐 하면 먼 훗날의 이야기 같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간을 살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오늘이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언젠가 부활하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건 그냥 있어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정말 소망하는 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과제와 고난과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과 또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활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신앙을 설명하면서 이 바울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비교하면서 부활신앙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9절에 보면 이 29절 말씀이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난제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것을 대리 세례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딸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올바른 신앙에 의하면 그 대리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 대리 세례를 받는 이 사람들의 신앙들도 어떠한 소망으로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캐톨릭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대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인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대리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 그들이 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라도 세례를 받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정당화되고 옳은 길이니까 우리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도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부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한 자가 됩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위험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걸 피하고 싶고 연기하고 싶고 그것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무거운 짐, 또 상대하기 어려운 대적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정말 용감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무거운 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연약해지는 마음이 다 뭐냐 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미래의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사망을 뛰어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부활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죽음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소망의 근원이 이 부활 소망에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설명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랑합니다. 이 바울이 31절 말씀 함께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32절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30절에는 우리가 부활 소망이 있으면 담대해지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고. 두렵지 않은 것이죠. 왜요? 오늘 설사 내가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양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곰의 입에 물려있는 양을 꺼내서 살려내는 것처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고 싶어서 피했겠죠. 그러나 담대하게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에서의 짐승은 누구이냐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면 이것은 정반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싸우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에베소에서 사람의 방식으로 그 맹수들과 싸웠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싸웠다는 얘기입니까? 안 싸웠다는 얘기입니까? 예, 안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는 목숨을 내걸고 싸우게 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는 이 맹수와 더불어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어디서 썼을까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권면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날마다 죽고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맹수들과 더불어, 이 맹수가 정말 이 사나운 곰이나 사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맹수처럼 죽이려고 하고 추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와 더불어 상대할 때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오늘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경험한 자기의 간증은 뭐냐면 자기를 지킨 거예요. 싸우지 않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한번 욱 할 때가 있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꾹 늘 쌓아둬서 이 아주 완고한 마음이 될 때가 있잖아요. 부활신앙이 그 치료제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그래서 오늘 그 치료제를 꼭 드시기 바래요. 부활신앙이라는 치료제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맹수와 같은 자들을 상대해서 싸우지 않고 침묵하고 도리어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언젠가 부활하겠지, 난 영원히 살겠지, 이러한 꿈꾸는 그러한 이야기만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보상을 얻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신앙이 있으면 오늘을 막 살 것 같죠? 그건 진짜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오늘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싸워서,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요,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죽으십시오. 죽으시고 정말 그때 내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승리를 누리시는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해봐서. 그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부활 소망이 있다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15장이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58절까지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여러 번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이 있죠? 부활 믿음이 신앙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으시고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승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있다면 담대하게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나를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그 부활신앙의 증거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고 나도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다 고난 당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그래서 십자가는 그 영적인 시간표에서 빅토리 데이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오시는 그날이 디스트로이 데이예요. 그 오늘 우리가 다 디스토리 하지 않아도 돼요. 최종의 승리를 주님께서 다 유보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약한 자 같고 짓밟히는 자 같고 패배한 자 같아도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더불어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 그 고백으로 이어져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걸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부분을 다 띄워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문장만 어디 이렇게 써놓을 때가 많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다 전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소중한 내용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싸우지 않은 승리예요. 다퉈야 할 때 다투지 않은 승리.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할 소망으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